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좀 눈을 마주치시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말합시다.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배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식당을 갈 때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굉장히 창피할 때가 있으시답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는 용어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식당 안에서 사람들 듣기에 그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 지극히 세상적인 대화가 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좋아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식탁에 모여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의 대화의 내용을 다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또한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때 대하는 태도며 반응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글쎄 하는 행동들도 서슴없이 하고 말들도 서슴없이 하면서 서로들 그 식탁 안에서는 자기들만의 집사님, 권사님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건 그런 상황에 막상 딱 되어지면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그 호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 호칭을 사용해도 되나? 그냥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솔직히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의 호칭이 오가는 그 테이블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거는 알겠는데 하는 대화의 내용이나 주변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여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오면 더 긴장하는 거 아닐까?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상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선 진상짓한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그 테이블 안에서 되어지는 호칭들은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호칭들인데 그리고 그 테이블 너머로 그들이 사람들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혹시 진상짓이 지금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고받는 그 호칭은 정말 우스운 일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호칭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스스로들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우스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런 모습들 혹시 접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 고사하고 정말 우스운 일들, 그런 상황들을 혹시 만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성도됨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상과는 그래도 구별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먼저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이들 되어지는 이야기가 관계를 통한 전도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그것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정작 그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 당연히 혼자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그 덕목들을 보면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 혼자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혼자 하십니까?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화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화평합니까? 화평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도 혼자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양선은요, 온유하다는 거는요, 자기 혼자 온유해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온유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대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전합니다.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고 그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만 그 교리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들 가운데 어떠한 가마력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그들을 초청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과 도전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그를 살리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의 논리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도마의 고백을 살피면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성경에서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되어지는 고백일지 모릅니다. 아직 성령의 강림이 있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나 그런 경험할 수 있지. 하지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고 재생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인정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경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생을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오면서 그냥 조항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 그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주님 만났다라고 함께 기쁨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나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합니다. 전파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꾸며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받은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걸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것은 내가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상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 구약 가운데 되어졌던 특별히 시편의 두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전파한다, 전달한다. 우리는 그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에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면 뭐냐 하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잘 알려져 있냐면 그 명사 형태로 유앙겔로스 때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단어, 그것의 동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하면 그냥 전도지 하나 이렇게 전달해주고 지식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내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무게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으려면 들을고 말려면 마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그냥 이거 있어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자신이 전달하는 복음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걸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됐대요. 예, 물론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 정도에 대한 좋은 소식의 무게감도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단어의 무게감은 굳이 헬라 시대의 이야기를 언급해 본다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그 전쟁의 결과를 애써 기다리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상황들 속에서 전쟁에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 무게감, 그 정도의 무게감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되뇌어 본다면 아마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었던 마라톤 전쟁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가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테네 사람들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이미 그들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약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전쟁은 진행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불가능한 그 결과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겠지 하는 그 두려움이 도시 전체를, 국가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뛰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겼다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죽지 않을 수 있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전도지 한 장 줄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지금 그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감지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군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걸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무게감, 크기가 이만합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힘주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의 말에 호소력과 설득력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는 구세주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신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내용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무게감을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이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하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 기울일까?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그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복음을 이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왔던 복음을 포장하는 건 바로 기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의 필요성에다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신데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져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복음을 강요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노라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신을 개발하는 법, 그리고 복음 가운데 읽어가다 보면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 개발 그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복음을 포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추는 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주객이 뒤틀리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하면 변질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다 빼놓고 오로지 이 땅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끝내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다른 포장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라고, 그분은 부활하셨노라고. 부수적인 것들을 끼워 넣다 보니 복음이 그 색깔을 점점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무게감이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당연히 실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포장합니다. 포장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무게감 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어려운 일들 잘 풀릴 거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교회 한번 나오면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성경에 없는 것이 복음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무게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그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요? 세상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쪽에 유명한 강사들 다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무게감 때문에 복음의 이야기에 반응하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어떤 무게감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끝내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무게감과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이야기할 때 끝내는 그 심정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감화력을 가질 수 있고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복음의 기준이 그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 전체에 충만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시라고. 분명하게 세상과 다른 그 어떤 무게감의 이야기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해 보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정말일까? 정말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착한 일에 나쁜 일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복음이 거기 있어라고 하는 거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호소력을 갖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 자체가 복음의 설명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설명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초청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의미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먼저 잘 되고 성공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 가지고 복음 설명의 잣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잘 못됐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고 그거는 교회 안의 시각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잣대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잘됨과 잘못됨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복음을 머금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이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생각을 듣게 되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끝내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그 모습이 복음의 설명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대신방을 하며 한 성도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고 정중히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있는 걸로 봐서 오랜만에 만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배드리는 중에 이렇게 귓가에 들렸습니다. 뭐냐 하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는 거 좋아. 진실되게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진실되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거, 그들이 찾고자 하는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 모습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진실하게 믿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하는 그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느끼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무게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포장하고 다른 것들로 덧입혀지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감도 없을 뿐더러 그 가운데 진실함도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녀들. 왜 그럴까요? 딴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냥 겉모습 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인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느 때보다도 삶이,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러나는 복음 앞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온전한 설명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는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맨날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내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무게감으로, 그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지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가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을 한마디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해봐도 너랑 나랑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삶의 모습,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복음은 설득력이나 호소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가운데 먼저 반응해 나가는 삶의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정말 아름다운 삶의 설명서가 바로 그 신실한 그 사람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핸드폰으로 한 동영상 하나가 이제 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의 조지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평생을 이제 복음 전하던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수병으로 방탕한 생활도 하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신이 느꼈던 그 복음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루에 적어도 40명 이상에게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렸던 그 복음의 무게감 때문에 거리로 나가서 늘상 복음을 전합니다. 무례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밤 죽은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평생을 그 한 거리에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40여 년이 넘게 그러한 일들을 해오다가도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열매 없는 인생인 것 같다고. 근데 놀라운 일은 호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려는 그 순간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온 이유를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냥 짤막하게 3분 안에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호주의 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때 한 노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했던 그 말이 내 마음을 계속 울리고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교회에 왔노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한 듯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맞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 몇 사람이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그들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들도 호주에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 때문에 자신들도 교회에 나오게 됐노라고. 신기한 건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작은 섬나라들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 가운데 5명 정도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인도의 외교관으로 호주에 있었다고. 근데 아이들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그 말, 그것이 내 마음에 남고 내 생각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노라고. 호주에 갈 기회가 있는 이 목사님 당연히 어디 갔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리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분 계시다면서요. 40년 가까이 했으니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런 노인 계시죠. 근데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질 못하십니다. 수소문해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이 다니면서 다녔던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노인분에게 해주는 겁니다. 끝내는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당신이 평생을 걸어왔던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근데 이분은 이때까지 자신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그런 열매들이 있네요라고 이분이 고백하더랍니다. 끝내는 2주 후에 이 노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글쎄요, 지나다니면서 우리는 한마디 복음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 하면서 전도대 꾸려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전에 40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평생을 그 일을 위해 드릴 수밖에 없게 한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마음, 자신이 먼저 받았던 그 복음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았던 이 노인의 그 마음,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운데 먼저 복음 앞에 그런 마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전하는 우리들의 말 가운데 호소력이 담기는 거고 설득력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무게감은 느끼지 못하면서 어떤 포장지를 찾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설교처럼 정말 딱딱하고 그냥 딱 그것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될지라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머금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거는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설명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